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 피우거든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야 한 번 더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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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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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내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여자여, 왜 그리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분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계시는지 부디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모실게요. 마리아야, 라보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절에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본뜩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머프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매 부활절 때마다, 그러니까 최소 1년에 한 번은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살아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 이 문화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여인들의 말은,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말은,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의 주장은 어떠한 인격체의 경험과 증언과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말 정도로만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장이 있으면 재판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이제 살인자로 살인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너무 이렇게 많은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혹시 더 이상 없다면 이것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한 여인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판사님, 사실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살해했는지 저는 그 살해 현장을 목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의 말은 그냥 참고적인 걸로, 그러니까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되는 것 정도로만 여겨지고 이것이 정확한 이 사람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래 이게 증거야, 이 사람이 증인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거리는 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여인의 말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요, 무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 왜 남자애는 낳으면은 그 남자애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왜 여자애를 낳은 산모는 14일 동안 부정해? 왜 남자랑 여자를 이렇게 차별해? 왜 성경에서는 남자의 숫자만 기록을 해? 왜 여자 숫자는 기록을 안 해? 막 이런 표현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차별했으면 하나님은 남자만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생물 중에도 자웅동체가 있는데 굳이 여자를 만드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의 문화나 역사가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맞춰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격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교회는 틀렸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이 여인은 3명의 여인이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다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 야고보의 모친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와는 달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버지 요셉이 금방 죽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형이 아버지의 그 어떤 빈자리를 메꿀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미쳤다고 하면서 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아침에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굴인데
동굴 앞을 큰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닫아놔요. 그런데 이거를 여인들 셋이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 앞에 있는 바위를 굴려야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굴리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가가지고 굴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이러면서 막 울고 있고, 막 다른 여자들은 막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어요 막 이제 이러니까 베드로랑 막 다른 제자랑 막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무덤에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랑 또 다른 제자가 막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라진 사실을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무덤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흐느껴 울고 있는데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마리아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도 잘 못 알아보죠.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선생님이 옮기셨으면 저에게 어디에 옮겼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라고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본인이 부활한 예수님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여인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익숙하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에게 듣는다면 이들은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무덤을 찾아온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면, 일단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셨다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셨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본인의 모습을 여인에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는가 하냐면요, 여러분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러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혹시 했을까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막 걱정하면서 난리치면서 막 어디서 시체를 찾아야 된다 이러고 있을 텐데 내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과연 들을까? 라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을 때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했을 때 사실 누가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뭘 말하는지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요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믿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왜 안 전할까요? 믿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말해봤자 야 그건 니나 믿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굳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오늘만 부활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매 주일이 또 매일매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두려웠지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두려워했던 만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본인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도마는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려하게 잘 전하며 잘 알며 얼마나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열려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전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당장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그들은 들었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광훈이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 참 내가 그걸 안 믿었지. 근데 참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또 믿게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 먹는 날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듯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듯 우리들 또한 정말 믿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과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청년부가 영상으로 또 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5월 첫째 주부터 할까 생각 중이고 시간은 오후 1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뭐 원래 반주를 했던 사람 반주를 해야 되고 뭐 원래 뭘 해야 됐던 사람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청년부실에 모여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필요하면 또 교제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같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안녕.